일찍이 프랑스의 한 음식 평론가는 당신이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를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 가운데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거기에 단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자주 하는 말, 또 그 말 속에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늘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겁니다. 세상에 무의미한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본심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단과 민족성도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성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그때가 마침 식사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지요. 또 시간이 바빠요. 빨리 헤어져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날 잡아서 밥 한번 먹읍시다. 보통 그렇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저랑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맨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없으면 항상 그 친구 집에 오면은 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절친한 친구인데 항상 그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서 이제 집에 오려고 하면 친구 엄마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야, 창규야, 그냥 가지 말고 밥 먹고 가, 그래요. 그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제가 집에 간다고 밥 못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따뜻한 밥 차려놓고 저를 기다릴 텐데, 그래도 친구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 밥 먹여서 보내려고 따뜻한 밥 지어서 밥 먹고 가라는 그 말이 그렇게 정감 있게 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다음에 만나면 그놈 국물도 없어.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다음에 만나면 내 국물도 없다. 혹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밥과 관련이 있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밥과 관련된 말들을,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만들고 또 사용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참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하루 3끼 먹으면 그 집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2끼 먹으면 그런대로 정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갈 만큼 보릿고개를 거쳐야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참 보면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이 됐는지 참 보면 우리가 이 밥하고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밥을 함께 먹은 사이와 밥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이,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밥 먹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마저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성향이 있어서 이게 밥과 관련된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평상시에 늘 하던 말이 아니라 갑자기 전에 안 하던 말을 갑자기 합니다. 예를 들면 힘들다, 죽고 싶다. 혹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 힘들다 이 말을 반복할 때 엄마들이 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 해?
너 아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뭐 조그만 게 그냥 열심히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힘들다는 거야? 이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그 힘들다는 말이 지금 내 신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는 바람에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는 말 한마디도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던 말을 할 때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평상시에 괜찮다, 괜찮다는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에게 물어볼 때는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냐고 물어본 건데 그분은 항상 그냥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잖아요. 혹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은 나 때문에 더 신경 쓰게 될까 봐 인사치레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괜찮다고 하는 말인데 우리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말 이면에 있는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큰 일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바를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라고 묻잖아요. 이게 하나의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의 루틴이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묻든 간접적인 표현으로 묻든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 마음은요. 당신이 지금 나를 찾아오는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구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가장 필요로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왔습니까?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어본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도 극히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밤중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그 길을 물어보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서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며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 병 고쳐주러 오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 내쫓으려고 오셨어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들일 뿐인 것이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첫 번째 관심은 구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연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가? 왜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효과가 없잖아요. 어쩌면 그 일이 헛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지금 당장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등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내놓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내가 뭐 하려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 내가 뭐 하려고 또 영생을 구해? 난 이미 영생 얻었는데? 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이뤘어요? 아니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 이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 완료이면서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미래형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이 뭐냐? 믿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완성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맨날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이 구원은 영원할 거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요, 한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도 온전하게, 영생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히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마쳤으니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주실 뭐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이 구원과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심거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 관심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까?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오늘 나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알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아직은 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저 마치 철없는 아이가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철없는 그 자식이라고 뭐 맨날 뒤통수 때리고 맨날 채찍질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나도 너가 낫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을 때에는 너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낫게 해줄게.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무엇을 알면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나는 구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잘못 구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받아야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가장 옳은 길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구하란 말이에요. 더 많이 구하세요. 입을 크게 열어서 더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과정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다 각자 아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경험했던 특별한 이야기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한낱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 기적의 사건,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께서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힘들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힘들다 하는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어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대속 제물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진지라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수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아, 나 힘들다 죽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랬어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날 위해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 평상시 하시던 말씀 아니잖아요. 특별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수제자 3사람이라면 그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죠. 액면 그대로 듣지 말고 그 이면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이 깊이 잠들지 않았겠죠. 바늘로 그냥 몸을 찔러가면서라도 어떻게든 잠을 참고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자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께 너무 죄송스럽고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늘 원하는 것들만 늘 이야기해 왔어요. 지금도 모든 것에 관심은 내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날마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진다고 불평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붙들고 맨날 주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려봤습니까? 나를 헌신해 봤습니까?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린 그걸 생각해봐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변화를 원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되면 말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나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모습 없이 늘 주님께 원하고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가 말하는 것만 보아도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제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요구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내 마음, 내 뜻을 정하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멋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한 발자국을 우리 함께 같이 보폭을 맞추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